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증인이십니다. 예. 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주제로 성경을 계속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 되시고 또 드라마의 PD 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나라와 민족, 백성에게 나누어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며 누리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듯이 abundant life, 전인격적으로 풍성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풍성한 삶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계획이고 이 드라마의 목적이시기도 합니다.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셨고 민족을 사용하기도 하셨고 나라를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쭉 살펴본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을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성경의 6가지 프레임 중에서 지금 교회 시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를 사는 저희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 큰 드라마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 어떻게 같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2017년에 교회된 저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 할 일이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도 계속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2명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고 이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전체를 살펴볼 건데요. 2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자, 일단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10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참 재밌는 게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행전 9장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하던 사울이 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갑자기 로마 사람,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로마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일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선택된 인물이 로마의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백부장이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표현을 쓰고요, 또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계사나 여러 역사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문화라는 것은 다 신입니다. 신들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읽어보셨는지 기억하시겠지만 신과 신들이 싸움을 하고요, 또 신과 신들이 근친상간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막 신이 신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요, 막 이래가지고 여러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로마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신 중에 하나를 믿었고요,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길 때 그 신이 우리를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다신주의 가운데 있는, 그 다신적인 문화 가운데 있는 부화된 군인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절대 자기의 환경과 자기가 자란 문화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기회를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얻게 되었는지는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게 별로 유리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에는 저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희도 모르게 관습에 젖어서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맞죠? 맞는 것 같은데 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교회를 열심히 그냥 30년, 40년 열심히 나오면 구원 받나요? 자,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받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나왔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 모든 일을 정말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분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맨날 그 얘기를 하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든지 나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죽음을 딱 맞이했을 때, 그때 나는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없다면 왜 없는가? 구원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도 없다면 왜 없는가? 있다면 그것이 내 공로인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저희가 이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왜 깨달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희는 자꾸 저희의 장벽을 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다니는 저희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자꾸 나눠요. 교회 안의 활동과 세상 안의 활동을 자꾸 나눠요. 교회에서는 거룩할 수 있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떤 것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녔다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된 여러분에게, 교회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솔직히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는 것뿐이에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해요. 학벌도 비교를 하고 재산도 비교를 하고 뭐 생김새도 비교를 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 뭐 이런 걸 자꾸 비교를 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의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 한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게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바닷가 쪽으로 제가 작게 있는데 요빠라는 게 있고요. 그 위에 파란색 사마리아 땅에 저 끝에 있는 게 가이사랴거든요. 로마 군대가 저기 있었거든요. 로마 땅이 아니죠. 유대 땅이죠. 그런데 이제 파견 나온 거예요. 지금 말하면 저희 미군 부대라든지 뭐 이렇게 파견 나온 부대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유대 쪽도 아니고 사마리아 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는 구제와 이 날마다 같이 기도하는 것과 여기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워서 열심히 따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이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전해 주셔서 진짜 완전히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한국의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 공청회가 열렸어요. 이 주민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 지역의 특수학교, 그러니까 장애우들을 위한 학교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문제로 이 주민들이 반대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원래 있던 학교고요. 원래 있던 학교인데 그 지역의 국민학교 애들이 점점 없어가지고 폐지가 된 학교. 다른 학교로 다 이게 통합이 되고 더 이상 학교로 쓰지 않고 있던, 그러니까 건물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를 그냥 장애우들을 위해서 조금 시설만 바꿔서 그냥 쓰면 돼요. 장애인 학교로 쓰면 돼요. 근데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지난 15년간 서울에서 장애인 학교가 하나도 개설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15년간. 그렇다면 15년간 장애우로 태어났거나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될, 교육은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는 이 권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교육하기 위해선 3시간, 4시간 떨어져 있는 학교까지 버스를 3번, 4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 중에 하나가 완전히 삶을 포기하고, 그것도 뭐 돈이 있어야 뭐 자동차로 걔를 날르죠.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교 보내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학교가 생긴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정부에서 학교를 세우겠다 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찬성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는 학교를 세울 게 아니라 한방병원을 세워야 된다. 우리 지역이 원래 뭐 허준하고 관계가 있는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한방병원을 세우는 게 이 지역에 더 합당하다. 이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뭐라고 싸우냐면 더 이상 우리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잘 산다는 나라 대한민국,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장애인은 혐오자구나. 아직까지도 장애인 이꼴 혐오스러운 사람, 더러운 사람,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죠. 태어나자마자 눈먼 장인, 누구 죄입니까? 개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2000년이 지난 복음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잘 받아들이고 선교서를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파송한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장애인 이꼴 혐오자. 여러분, 저에겐 이런 선입견이 없나요? 저에겐 이런 장벽이 없을까요? 제가 화가 난 건
반대하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 사람들이 한방병원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반대했을까요? 왜 반대할까요? 왜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할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집값, 부동산. 자, 그렇다면 그 공청회에 가 있는 사람들은 집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월세 사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거 반대하고 있겠어요?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득권자예요. 우리말로 하면 어쨌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있는 사람들이 더 하는 거예요. 자기들 땅값 떨어진다고. 근데 이게 왜 더 충격적이냐면요. 그렇게 들어오면 정말로 땅값이 떨어진대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 사는 곳은 혐오스러운 곳.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0번 위에 이렇게 노르만디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10번 프레이웨이 위쪽으로 보면 이렇게 그 무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인타운이 엄청 비싼데 그 동네가 조금 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덤이 있어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무덤이 옆에 있으면 집값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상일까? 무덤이 있으면 괜히 싫은 거예요. 아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가 아직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어떤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 있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히 선입견을 갖거나 비교를 하거나 정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남을,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 역사하는 가운데 같이 동참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사도행전 10장에 욥바에 베드로가 갔을 때 베드로가 환상을 하나 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펼쳐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하다는 음식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걸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전 이걸 태어나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또 올라가요, 보자기가. 또 내려와요. 또 펼치고 또 먹어라. 먹은 적 없습니다. 이걸 3번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멍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베드로가요, 여기 욥바에 오기 전까지의 행적들을 보면요, 지난주 말했듯이 빌렙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했을 때 이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하고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욥바로 가기 전에 또 한 곳에 들려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욥바에 와서도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계속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하나님의 드라마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계속 쓰임받고 있어요. 근데 욥바에 왔는데 하나님이 쫙 펼치시는 그 보자기 가운데 내가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유대인으로서 배운 음식이 있으니까 딱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환상 가운데 3번이나 말하면 3번쯤은 눈치를 채야 될 텐데 베드로는 그 선입견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조차 이렇다는 거예요. 저희 안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선입견이. 저희가 장벽으로 막고 있는 것이. 그런데 베드로가 잘한 게 있어요. 그 뒤에 성령께서 너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낸 거니까 따라가라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말 가보니까 자기가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상종하면 안 되는 이방인 집인 거예요. 군대 장관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포지션도 있고 사회적인 직분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 가지 않거든요.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니까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갔다니. 그 무슨 말이냐면 정통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할례 꼭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정결법, 그러니까 더러운 거 먹지 않고 부정한 거 먹지 않는 거. 이거 세 개 해야지만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요빠에서 가이사르로 갈 때 베드로를 따라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하나 정말 베드로 사도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어서 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중에 분명히 베드로가 이상한 짓 안 하나 감시하러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교제한다? 이거는 자기 이제 사도로서의 어떤 공격받을 만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열어놓은 일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라고 하셔서 가보니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척들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라는 거죠.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고, 아, 이래서 저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깨닫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억눌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자유함을 얻는다.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것에 우리가 증인들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왜 여기 서 있는지에 대해서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성령이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이 방언을 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만 일어났겠습니까? 정말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도 했을 거고요. 정말로 참 자유를 얻기도 했을 거고요. 평안을 얻기도 했을 거고요. 서로 정말 사랑하게 되기도 했을 거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봤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거기. 여러분, 저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잡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이라고 말씀드렸죠.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이 직장사의 관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에게는 이 물질이 가장 빨리빨리 오는 이 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물질에 대한 예를 많이 쓰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꽤 많이 해봅니다. 목사다 보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가끔 꽁돈 생길 일이 있어요. 저는 그걸 꽁돈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교통비로도 해서요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떻게 뭐 돌이나 뭐 어떤 예배를 가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수고하셨다고 주기도 하시고, 그럼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야, 무슨 가족끼리 돈을 받냐? 그러면 기특한 애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가족은 부모님에게 용돈은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받거든요. 그럼 요건 저에게 꽁돈이잖아요. 꽁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요걸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이게 하세요. 그 주에. 그래서 이렇게 흘려보내면 재밌어요. 왜냐면 흘려보내면서 떡고물 저가 같이 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그건 저는 어차피 얻어먹는 거잖아요. 제 돈 들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준 돈으로. 이런 일들이 참 재밌어요. 성령을 잘 따라 행하면 이런 일이 재밌어요. 이번 주에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제 자랑은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화요일 날 교회에 있다가 이제 교단에 일이 있어서 교단에 저희 좀 이렇게 오더할 게 있어서 갔는데 교단에서 나오는데 이제 아는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같이 교회를 섬기던 자매인데 멀리 살아요. 한 1시간 반, 2시간 살아요. 근데 목사님 교회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깝다. 왜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근처에 이 피자 올 유 캔잇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그 쿠폰을 가지고 있대요. 50불짜리. 근데 그게 오늘까지 돼요. 자기는 2시간 걸리니까 못 오고 목사님 생각에는 딱 날짜를 확인하니까 오늘까지인 거예요. 버리게 생겼다. 50불 버리게 생겼다 하니까 목사님 교회 근처니까 교회에 있어서 드시라고 누구랑.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집에 가면서 이제 연락을 해봤는데 별로 같이 먹겠다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닌가 보다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다음에 기회를 하죠. 그리고 한참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 근처에 있는 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해? 귀찮은 거죠. 이게 내 쿠폰도 아니고 이걸 또 뭐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해가지고 걔한테 또 연락을 해서 이걸 또 받아가지고 이렇게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몇 번 전화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땐 제 많은 경험상 이거 순종해야 되거든요. 차를 세워놓고 잠깐 카톡을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연락이 없어요. 아닌가 보다.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집에 다 도착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카톡에 대답이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귀찮아. 집에 다 왔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요? 해야죠. 전화를 했죠. 뭐 하냐? 그냥 있어요. 저녁 먹었냐? 지금 먹으려고요. 저녁 뭐 먹는데? 피자요. 주문했어? 주문했는데요. 아깝다. 왜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해서 이런 게 있대. 그랬더니 그럼 이거 시킨 거 내일 먹어도 돼요. 주세요. 친구 데리고 갈게요. 오케이. 또 밤되이래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하다는 안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한 2시간 있다가 영수증이 딱 날라왔더라고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 증거 사진을 인증 사진을 딱 해서 제가 다시 팜데일 쪽으로 보냈어요. 보내면서 그랬어요. 요번 달 이웃을 위한 구제헌금 50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웃으면서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목사님 꼭 모시고 갈게요. 별일 아닌데 그냥 작은 일에 귀찮지만 그 일에 그냥 저한테 이익 오는 건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좀 귀찮죠. 이게 왔다 갔다 해주고 뭐 귀찮은데 별일 아닌데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순종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3군데 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준 사람 줘서 기분 좋고 받은 사람 받아서 기분 좋고 중간에 있는 저는 이제 나중에 또 떡고물 얻어먹게 생겨서 기분 좋고 사줄지 안 사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다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그냥 하나님이 좋은 마음 주셔서 착한 마음 주셔서 그 생각 들 때 행하시면 돼요.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면요. 그때 막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선교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항상 보면 2번 생각, 3번 생각, 4번 생각 계속 하려고 그러면 계속 인간적으로 안 되는 이유들이 들어와요. 교회는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그겁니다. 내가 이 동네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우 시설이 들어오네? 땅값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얻은 거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성령을 받았다는 건 그런 거죠.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정말 성령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한 가족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5절에서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이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례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딱딱한 사람들이죠.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걸 보면요, 할례 무할례로 엄청 싸우잖아요. 교회가 엄청 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그 눈앞에서 나타나니까 베드로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말입니까? 아니,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는데 물로 세례 받는 거에 누가 말리겠느냐. 여러분, 그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건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겐 자기들이 할례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쭙겠습니다. 가족하고 함께 사시니까 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으시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른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냥 허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가족이랑 산다는 건 좋기도 하지만 귀찮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가족이니까. 하지만 뭔가 해야 되고 귀찮고 힘들 때도 많죠. 특히 이제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는 여자분들은, 예, 점점 남편이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혼자 있는 게 더 좋고, 여행도 친구끼리 가는 게 더 좋고, 굳이 남편을 안 데려가고 싶고, 쇼핑 가면 1시간도 못 참고 빨리 집에 가자고 하는 사람, 뭐 집에 두고 오고 싶지, 뭐 점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불편함을 참는다는 소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얼마나 문화 차이가 크겠어요. 이걸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불편함을 참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참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날 참아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는 거예요. 사랑은 참게 해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뭐라고 확확 거려도 그냥 아유 저거 그냥 씹다가도 사랑하니까 참아주고. 그렇죠?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셔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참고. 서로 사랑하면서 참을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해 갈 수 있는, 이게 가족이거든요. 교회는 가족인 거예요. 어제 원데이 VBS를 했는데 어제가 좀 제일 적게 온 것 같아요. 애들만 한 16? 제가 셌을 땐 그 정도였어요. 제일 적게 왔는데 어쨌든 어제는 또 이제 그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액티비티를 했어요. 그래서 삼각김밥을 만들었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애들 밥을 잘 안 먹는데 막 2개씩 먹더라고요. 그 김밥을 만드니까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넣어서 엄마랑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는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뭐 몇 시에는 뭐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좀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고 해서 이렇게 단톡방에 계속 올렸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딱 한 사람한테 대답 왔어요. 제가 뭐 하면 될까요? 그래서 얼른 시켰어요. 근데 제가 단톡방을 어른들한테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들이 이제 수혜자잖아요. 이렇게 자기 아이들이 참여하고. 근데 애들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9시 반 전에 다 오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할까요? 제가 너무 상성해서 죄송해서.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가족이지. 이게 가족이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뭐 애들이 아니라 손자까지 다 키우신 나이인데 오셔서 그냥 할 일 없어도 드려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밥하는 거 좀 도와주시고, 같이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만들어 주시고, 어떤 원선에 앉아가지고 같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걔한테 만들어서 나 먹여달라고 그러고 같이 드시고 꼭 손주하고 노는 걸 보는 듯이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하세요. 내 할머니, 내 친구, 내 동생. 멀뚱멀뚱 하시죠?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밖에 나와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안 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희가? 예.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좀 부족해도 내 가족입니다. 아, 저거 왜 저러고 그래? 자기 욕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가족 욕하는 거잖아요. 그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날 붙여주시는 거예요.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듬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이 대화 드라마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한 가족임을 깨닫고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웨스트엘레임하고 내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서로를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